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방문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차에 우리 방문 갈 때 함께 하시는 집사님과 제 차와 제가 타고 방문 가는 중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이 저에게 침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님께 마지막 임종 기도를 좀 받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KBS의 아침마당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채식 요리로 이제 아침마당에 이제 채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그런 제목으로 채식 요리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분당에서 채식 요리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프로를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분이 서울 방배동에 사시는데 보고는 채식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저 채식 요리 글을 봤는데 제가 좀 배우고 싶은데 저 나오신 분 좀 연락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KBS에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오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채식 요리는요 저보다도요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 저를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채식 요리 강습을 매주 그때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저희들이 이제 수지구 죽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신 거야. 그래서 채식 요리 배울 때 이제 저는 채식 요리 오전에 딱 가르치면 채식 요리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채식 요리를 가르치고 다음에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채식 요리 배우러 왔다가 성경을 가만히 배우니까 성경이 재밌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막 나오고 성경도 배우고 요리도 배운 다음에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 멀리서. 그래서 내가 알겠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도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시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더니만 한 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거든. 그래서 2년 후에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가까운 그 방배동 근처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너무 멀리 다니는 것보다 가까이 다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까운 교회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 차에 저는 이제 죽전에서 이제 남양주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목요일날 방문하는 중에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바로 그 방배동까지 갔어요. 이제 띵동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라.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는 거라. 한 10분이나 됐나 후에 이제 문이 열렸어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죽기 직전이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제로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딱 제로가 되니까 모든 불수의근도요 올 수도 정지야. 불수의근이 뭐냐면 소화시키는 것, 심장 뛰는 것, 호흡하는 것 다 불수의근입니다. 근데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런 불수의근을 다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갑상선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심장 뛰는데 여러분 신경 씁니까? 지가 알아서 다 뛰죠. 우리 밥 먹으면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민합니까? 안 하죠. 그 다 누가 하냐면 갑상선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갑상선 기능이 딱 제로되니까 물도 못 마셔요. 물을 마시더라도 여기에 식도에서 쪼물락쪼물락해서 밑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가.
밥도 못 먹어요. 위가 딱 정지된 상태니까. 그래 죽죠.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거라.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띵동하니까 이제 간신히 기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방문 다닐 때 우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냐면 물통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통을 딱 꺼내가지고 한 물통에는 뜨거운 물, 한 물통은 찬물 딱 넣어가지고 다음에 의자에 딱 앉혀가지고 발을 이렇게 조격이죠. 발을 딱 뜨거운 물에 담그게 합니다. 담근 다음에 온몸을 이불로 둘둘둘 쌉니다. 그러면요, 뜨거운 발이 왜 발을 하느냐? 발이 우리 몸의 신체에서 가장 먼 부분이죠. 그것에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 혈액이 가장 먼 데까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온몸에 순환되면서 몸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뇌는 열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는 찬물로 딱 해가지고 머리를 딱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에 한 3분, 찬물에는 한 30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또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물이 식으면 또 데피고. 그 사이에 또 뭘 하냐면 저는 이제 딱 앉아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천년치의 원리는요 이것입니다. 천년치의 원리는요,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금 갑상선 기능이 저로화된 것도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살살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느냐고. 제일 좋은 것은요, 본인에게 묻는 것이 최고입니다. 본인이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왜 이렇게 흉측한 병이 걸리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일시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딱 가보니까 사람도요 첫사랑입니다. 교회도요 첫 번째 나간 그 교회가 첫사랑이라 처음에 교회 오니까 사람들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다가 이제 새로 교회 딱 갔는데 사람들이 뭐 소가 닭 보듯이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가는 이제 가마시아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 저녁에는 토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 교회를 안 나가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요, 이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해주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라 뭐 쓰레기 줍는 게 이런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그러면서 건강생활의 원칙을 가르쳐 줬는데 건강생활 원칙도 하나하나 이제 까먹어버리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런 마음에 죄책감이 또 있는 거라. 하나님의 법도 어기고 산다 이런 죄책감. 이런 죄책감에다가 하니까요, 이분이요 시름시름 병이 났대.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제 음식도 못 먹는 이런 상태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대. 그래서 제가 시편 103편을 폈습니다. 시편 103편을 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가 진토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이루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쭉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내가 비록 병들어서 아프다 할지라도 103편을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독수리처럼 다시 날게 할 것이다. 새 힘을 줄 것이다. 내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걸 이제 30분 동안 치료할 동안 이렇게 한 30분인가 40분 동안 계속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했나? 이럴 때 또 제체는 뭘 하느냐면 당근 있죠. 당근을 적시로 갈아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이제 이 밥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근을 이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다 떠줬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확 돌면서 기능이 회복돼가지고 꼴깍꼴깍 마시는 거라. 꼴깍꼴깍 먹으니까 사람이 원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교회 잘 나오시라고 이제 권면하고 이제 나올 때는 이분이요 문도 못 열어주는 사람이 갈 때는요 바깥같이 나와가지고 병원까지 다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틀인가 3일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다, 정상.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제로에서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그렇게 하고 꼭 믿음 안에서 사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지금 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동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건강한 삶을 사는 원리, 그리고 혹 우리가 병이 났다 할지라도요 그 병으로부터 치료되는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모든 진리는요 가장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는데 고치는 방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병 안 낫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단순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고 혹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도덕적인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요 건강에 살고요, 또한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몸과 마음 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개가 다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는 건강의 법칙에 따라, 생리의 법칙에 따라, 소화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살면요 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병이 들면요 어떤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산골에 가 있다 하더라도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이 마음의 항구적인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이 도덕적인 법칙이 뭐냐면요 관계법입니다. 10계명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되를 긋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요. 다섯째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의식을 탐내지 말라. 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은요 한마디로 관계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하죠? 근데 제가 기절초풍할 일을 들었습니다. 약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이제 야원에 갔는데 여기는 말씀이 치료하지 음식이 치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요
음식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런데 점심때 그도 저 피자집에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피자를 막 시켜 피자를 환자들한테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런 이해해야 돼. 요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건강에 관한 법, 두 번째는 도덕의 법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환자를 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흰밀가루 피해야 됩니다. 통밀가루는 괜찮아. 근데 피자는 흰밀가루로 만들었어. 다음에 유제품, 치즈, 버터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요, 치즈는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요,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제 장인어른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04세까지 건강히 사셨습니다. 비결은 뭐냐? 제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제 장인어른이 평생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기별에 유념해가지고 건강의 기별대로 철저하게 사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멸치꽁다리 하나 안 드시고요, 다음에 뭐 젓갈 넣은 김치 절대 안 드시고, 계란도 안 먹고요, 우유도 안 마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탕도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받는 보상은 뭐냐면 원기왕성한 것입니다. 건강해요. 지난번에 이곳에 85세가 된 미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 이분은요 진짜 정말 가슴 아프더구만. 젊을 때 이마치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분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생하고 사귀어서 동생하고 결혼했어. 이거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야. 자살할래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요, 미군 부대, 이분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야. 그 옛날에 미군 부대 가가지고 이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미군 부대 이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갔어. 갔는데 또 그 미군 부대를 미군이란 그 남편은 또 골초에다가 막 그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 그러다가 50대에 그분이 재림교회를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재림교회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잖아요. 건강의 기별대로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전에 온통 온몸에 막 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병이 많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 그랬더니요, 그 몸에 있는 병이 싹 다 나와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지금 85세가 됐는데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왔는데 군살 하나 없어요. 몸이 막 날씬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활력이 있고 얼마나 잘 운동하는지 직접 다 보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서 뭐 내가 믿음대로 산다, 그거요 꽝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보상은요 원기왕성, 활력, 건강, 행복, 그 마음의 평안, 기쁨. 그러면서 그 85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제 친구가 제 선배님이죠. 교회 저보다 연세 많은 장로님이 서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치과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인문동에서. 하도 저보고 이제 놀러를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이제 치과에서 하니까 직업적으로 저를 이제 의자에 딱 앉혔더니만 입을 벌려보래. 그래서 이제 입을 벌렸어. 그래서 쫙 보더니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치과 의사를 하면서요, 계속 관찰해 보니까 재림 교인의 이 구강과 비재림 교인의 구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림 교인의 구강은 깨끗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반드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요. 여러분, 이제 건강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치료되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요, 가장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 단순함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요. 이제 드디어 어저께까지 우리가 뭘 다 마쳤냐면 여호수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좀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죠, 그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게 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기원전 BC 2000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자,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모든 아들들, 식구들 70명이 다 애굽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죠. 다음에 이주한 다음에 그곳에서 한 400년간 종사를 하게 됩니다. 종으로 애국에 종사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이때가 1446년경 정도 BC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고,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형렬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나왔죠.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죠. 이런 출애굽기고, 있죠.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1405년으로 봅니다. BC.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까지 지금 다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350년 동안 사사시대라 하는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는 사사기라, 사사기. 이걸 한 350년간. 다음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하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120년 동안.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이 통일왕국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개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드디어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사시대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시대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마다 사사와 유사를 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다시 표현하면 재판장, 지도자, 이것이 뭐냐면 사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저지 복수를 쓰고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선비 사자를 하니까 선비라고 생각하는데 무사도 이 사자를 쓰고요. 다음에 지도자 할 때도 이 사자를 씁니다. 다음에 서성사도 통치자, 다음에 지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표현하면 사사, 영어로 하면 저지, 또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재판장,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통일왕국 왕정 시대로 가죠. 왕정 시대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차이는 뭐냐면요, 사사는 단순히 백성들을 재판하고 지도할 뿐이지 왕처럼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요 그야말로 권력적인 우위에 서서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느냐 이겁니다. 자, 통치자가 누구냐?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의 통치자는요 인간인 왕이 통치자야.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나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다시 표현하면 규율과 질서가 없어. 그리고 통자는 통제권이, 사사는 통제권이 약해요. 약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지도자, 사사, 이 지도자와 사사가 정말 강력하게 통치할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든가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 여는 사무엘, 이 시대는요 그 나라와 민족적인 신앙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타락을 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범죄를 해.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축복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냐면 이웃의 그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압제를 받는 거야. 압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조공,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먹기도 좀 부족한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압제 기간 한 40년 지났다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회개 부르짖어. 1, 2, 3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 다시 용서하시고요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합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임명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민족적인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사는요 어떤 일을 주로 했냐면 군사적인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러면 또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이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살아. 근데 사사가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범죄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 반복의 사이클이요 사사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퀴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삼손. 예, 삼손이 놀라운 이 사사입니다. 또 기드온. 기드온 놀라운 사사죠. 또요. 이거 두 개밖에 몰라요? 드보라. 예. 삼갈, 에훗, 온니엘. 또요. 그럼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마지막 사사 이름은 뭘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요 가장 기록이 긴 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것이 뭐냐면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요 기드온, 삼손, 사무엘로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사사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사사기 6장 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또야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또 범죄하고 또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 얻고 또 범죄하고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뭘 해주셨다고요? 고난을 받게 했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게 나오겠죠? 나옵니다. 잘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맞죠? 패턴이 딱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구원할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건너가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기드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되죠. 이 사사로 택함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6장, 7장, 8장 쫙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성경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자, 먼저 6장 이제 그들이 미디안에 압제당할 때 그 상태를 6장 2절로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뭘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산에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매년 쳐들어와. 그것도 언제 쳐들어오냐면 이제 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 그리고 막 싹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뺏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도 죽이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산에 웅덩이도 파고 굴도 파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먹는 것 싹 다 멸해버리고 막 소, 양도 다 빼앗아가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일제 압박받았죠? 그때 한 게 뭡니까? 곡식이랑 곡식은 다 공치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막 송진까지도 다 벗기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하면 이를 팍팍 갈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도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이 뭘 했느냐? 중간쯤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뭘 했다고요? 밀을 타작했는데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했다는 것입니까? 포도주 틀. 여러분, 원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원래요, 이 추수 때는요, 큰 축제라, 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넓은 들에 막 멍석을 쫙 깔아놓고 타작하면서 그날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지금 포도주 접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밭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밭 속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야,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상황을 아주 잘 표현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이 대장부입니까? 쫄장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내가 보니까 쫄장부인데 밀도 막 마음대로 타작 못하고 그냥 포도밭에 숨어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요, 모든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지배당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거라. 사람의 생각이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고 현재 상태 그것에 딱 국한돼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의 눈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돼. 자, 다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설교는 짧을 수 있어서 오늘 요만큼 하고요. 오늘 저녁에 오늘 아직 못한 거 하고 나머지 쫙 다 좀 하겠습니다. 좀 하다가 그만두니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지만 정말.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요만큼 하고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